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천년의 지상 천국, 메시아의 천년 왕국. 오늘은 천년 왕국 시리즈 7번째 영상입니다. 채널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앞에 먼저 올린 영상 함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이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대해서 분류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땅의 성 밖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 밖과 또 천년왕국에서 있을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오늘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곳이 어디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천국을 많이 이렇게 오고 가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체험들의 간증들을 보면 거기는 지옥이다, 어떤 이는 지옥에 버금가는 장소다, 연당장이다, 훈련장이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체험들을 얘기하지만 참조할 뿐이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 푸는 것도 100% 맞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풀고 있는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저도 가르치고 보면 잘못된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는 이 바깥 어두운 곳이 이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에 복음서에 3번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야곱의 천국에 앉아 있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온다라는 말씀이 있죠. 또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밖으로 쫓겨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무익한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의 모든 배경이 나라의 본자손들이나 혼인잔치나 또 달란트 비유나 이 배경이 전부 다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천년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또 전천년주의를 지지하시는 분들일지라도 이 세 곳의 비유가 다 천년왕국의 배경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천년왕국은 성경에 분명히 있다. 앞으로 반드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배경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오늘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자들, 이것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천국 이정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주셨고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이정표를 3번에 걸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징조들에 대해서 천국의 이정표를 말씀해 주셨고 그 선상에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25장에는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이정표를 보여주셨는데요. 자,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2번째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자, 이 사건이 전부 다 순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순서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씀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비유 해석도 아주 다양한데 저는 천국 이정표라고 하는 이 사역에 초점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저희 해석은 요 2비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요, 주님의 공중강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중강림. 환란 통과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절대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2개로 나누지 않죠. 오직 지상재림 하나만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 분명히 공중강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강림과 관련되어 있고 양과 염소는 주님의 지상재림이에요. 이 땅에 재림 시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들이 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자, 열처녀 비유는
첫 번부터 세 번까지의 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천년 비유 안에는 첫 번째 휴거하는 자가 누군지, 두 번째 휴거하는 자가 누군지, 환난 통과하는 자가 누군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상하게 해석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앞에 이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또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열천년 비유는 휴거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 달란트 비유는 뭐냐? 이 달란트 비유는요, 이거는 휴거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때입니다. 심판때.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때가 나와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때인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는요. 주님 앞에 모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모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휴거 이후에 우리가 공중에서 둥둥 떠서 있는 것이 아니라 휴거하고 전부 다 주님을 만나서 하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뭐를 하느냐, 여기서 이제 어떤 그런 비유를 하는 것이죠. 자, 뭐냐면 여러분 이제 곡식과 가라지가 있죠. 가라지.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 그런데 이것이 뭐가 다르냐면 이 두 개는 뭐냐면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 이 곡식과 가라지는 본질이 뭐예요? 달라요. 달라. 그런데 이 알곡과 쭉정이는 본질이 같아요. 다만 뭐냐면 쭉정이는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는 어디서냐? 주님의 흰보자 심판 앞에서. 흰보자 심판 앞에서 이 곡식과 가라지는 구별이 돼서 곡식은 천국으로, 가라지는 지옥으로 가겠죠.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는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갈라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휴거 이후에, 휴거는 곡식과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휴거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거의 대부분 다 저는 휴거 될 걸로 봐요. 두 번째 휴거 때. 첫 번째 휴거는 워낙 엘리트 그룹에, 비밀 휴거는 엘리트 그룹의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두 번째 곡식을 추수하는 다수의 휴거에는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뭐 쭉정이를 할지라도 어쨌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의 거의 휴거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휴거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이제 제가 보는데요. 자, 그래서 이 양과 염소는, 그리고 양과 염소는 우리 주님 지상 재림할 때 뭔가요? 민족 심판이죠. 아마겟돈 전쟁과 민족 심판이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주님의 지상 자림에 있을 사건이고, 요거는 주님의 공중 재림 때 있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물론 저도 이런 말씀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조심스럽긴 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이게 천년왕국 자, 배경이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 말씀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을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을 주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렇게 칭찬을 주세요. 그러면 요 주인의 즐거움이 뭐냐?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예요. 휴거에서 이 공중에서 둥둥 떠서 7년을 혼인잔치 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반면 또 하나 뭐냐면, 이것은 왜 즐거움이냐, 주인의 즐거움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면서 예수님의 7대 지상 사역의 마지막 사역인 초막절의 축제가
초막절 축제가 진행되는 기간이에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 주인의 즐거움이.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예수님의 생일로 지금 지킨다 그러죠. 12월 25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천년왕국 가면은요. 이 초막절이 예수님의 생신일이라고 생신 축제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말씀을 그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기쁘고 즐거운 나라다. 기쁘고 즐거운 나라. 그래서 이 기쁘고 즐거운 나라라는 게요. 후렴처럼 이사야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나라, 기쁨으로 삼고 즐거움을 삼고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 65장에도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초막절에 축제가 진행되는 기간이요, 또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메시아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그 권세를 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이 양과 달란트의 비유는 천년왕국과 관련된 그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달란트에서 세 명이라 봅니다. 이 세 명은 모두 휴거에 참여한다고 봐요. 세 명은 모두 휴거에 참여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휴거에 올라가서 주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다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모임에 가나요? 그 모임 앞에서 뭘 할까요? 이런 그것을 심판받고 행한 것을 심판받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은 플러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더 받지요. 그래가지고 몇 개가 돼요? 10개가 돼요. 10개. 그 다음에 두 번째 2개 받은 사람, 이제 2개 받 똑같이, 자, 2개 받은 사람은 플러스 2개를 더 받지요. 그래서 7개가 됩니다. 그러면 7개가 되어가지고 이들에게 저는 요거는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저는 새로운 사명이라 봐요. 새로운 사명. 어디에서?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일해서 5개를 남겼고 열심히 해서 2개를 남겼어요. 근데 주님은 이들에게 똑같이, 야, 얘는 5개 남겼는데 너는 왜 2개 남겼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는 하는 마음으로 배로 더 그가 남긴 것을 다 얹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개가 되고, 이 사람은 7개가 아니라 4개죠. 미안해요. 4개. 4개가 됐어.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어떤 사명을 받는, 이게 뭘까요? 이게 왕권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서 왕권도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거울, 어떤 사람은 5거울,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4개. 이렇게 자기가 그 역량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명을 또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권을 받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들은 칭찬을 받고 천년왕국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무익한 종이 있어요.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은 하나를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을 오해하죠. 주인이 엄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그거를 묻어놓죠.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은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 무익한 종에게 있던 한계를 어떻게 해요? 뺏겨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 0이 돼요. 0. 가진 게 없어. 있던 것마저 뺏었어요. 그리고 요걸 누구한테 줘요? 여기로 줘요. 10개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뭘까요?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왕권이 없어요. 비록 휴거를 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갔지만 왕권이 없어요. 저는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휴거된 사람은 모두 왕권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모두가 왕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왕권이 없이 어떻게 천연왕국에서 할 일이 없어. 이 왕권이 없다라는 것은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본 사람들은 그런 걸 알 거예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고 예전에 청년 직장 생활하고 또 직장을 잃어보기도 하고 그랬죠. 직장 생활 할 때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직장을 잃고 조금만 쉬어보세요. 할 일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무기력해지고 얼마나 뭐 노는 것도 하루 이틀 그런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 동안에 이렇게 할 일 없이 지내느냐? 1000년 동안 지내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무익한 종은 있던 것도 빼앗기고 어디로 가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요.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는 것은 의미는 첫 번째가 뭐냐면 왕권이 없다라는 거죠. 왕권 없다. 이 말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왕권이 없다라는 것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이 왕권이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뭐냐면은 자, 예루살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집중을 하세요. 예루살렘 자,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깥 어두운 데가 아닐까. 자, 그러면 자, 이 말씀은 제가 지난 그 성박 성안 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예루살렘에 성이 있으면 이스라엘에 성이 있으면 물론 천년왕국에 가면은요. 이 예루살렘 그 지형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어떤 그 분이 그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유브라데와 애국강까지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넓어져요.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지경이 넓어져요. 창세기 15장 18절 횃불 언약에 근거해서 이 땅은 아직 받지 못한 유브라데와 애국강까지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은요. 여기는 누구만 산다 그랬어요? 영생체만 산다 그랬어요. 영생체. 자, 영생체들은 휴거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휴거에 참여해서 저 세상에 살 자격을 받아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휴거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몸이 변화돼서 들어간 영생체 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랑하시는 성에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땅의 주소는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천주나국 가면 영생체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고 알아요. 이 성도들의 진 밖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 밖은 전부 다 성도들의 진이에요. 어떤 사람? 영생체가 아니라 썩는 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진이에요. 죽는 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사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영생체를 가진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여기 하늘천국까지 공유예요. 공유. 왜? 시공을 초월한 영생체니까.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은요. 성 안에 있는 영생체들이 성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이 좁은 공간 안에 그 많은 영생체들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아담 이후로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다 들어가 사는 이 땅인데 이 성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이분들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면 이미 하늘 천국과 공유하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밝은 곳이에요. 밝은 곳.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햇빛보다 더 밝은 곳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왜 죽는다 그러나요? 너무 밝아서 우리가 그 빛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양만 이렇게 봐도 우리 눈이 상하잖아요. 너무 계속 보면은. 그런데 이곳은 얼마나 밝은 곳인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은 이 밝은 천국과 공유해요. 그런데 이 밖은요. 이 밝은 곳에 반대해서 어두운 곳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부분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이에요. 왜냐? 여기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두운 곳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여기 천국은 밝은 곳, 여기는 어두운 곳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이 무익한 바깥 어두운 데를 쫓겨났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들이 지옥을 갔다는 것이 아니라 휴거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참여를 했지만 이들은 진짜 이렇게
왕권도 없고 이렇게 무익한 종이라고 이들은 이제 쭉정이에 들어간다고 보겠죠. 쭉정이. 이 쭉정이들은요. 영생체의 몸을 가졌지만 이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 안에 들어가서 하늘 천국과 공유하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왕권도 없고 천년왕국의 그 빛의 그 밝은 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이 바깥은 어디냐? 땅의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지옥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그래서 그곳 어디에 여기서 보면은 거기서라고 하는 이 당소가 그곳에서 한쪽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한쪽에 이런 의미인데 이 성 밖 어느 곳에서 이들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왕권도 없이 천년 동안을 슬피 울며 영생체 몸을 받았으면서도 이 성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성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영생체이기 때문에 비록 왕권이 없이 성 밖에 살지라도 성 밖에 있는 이 죽는 썩는 몸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간 우리와 함께 사셨지만 보일 때가 있고 보이지 않으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이게도 할 수 있고 보이지 않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요. 이 쭉정이들은 성숙하지 못한 이들은요. 이 쫓겨난 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 밖 어디에선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슬퍼하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에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뭐 연단장이니 뭐 훈련장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옥에 버금가는 훈련장이 이런 얘기가 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어두운 곳에서 왕권도 없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 안 하는 걸 알겠죠. 예수님과 함께 사시니까. 그러나 이 성 안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들에겐 슬프고 얼마나 이들에겐 괴롭고 정말 후회스럽고 이를 가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왕권도 없이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이곳에서 이들은 아마도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여기서 회개하면서 여기서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성숙해진. 알곡으로 성숙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예요. 저도 이것은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가 천년왕국에 대한 배경과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그러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것이 지옥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한 달란트 받은 무익한 종은 왕권 없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나 성 안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성 안에 밝은 성 안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성 밖에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그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익한 종을 살펴보고 또 다음에 남은 것들을 살펴보면 또 조금씩 함께 이해가 될 것으로 보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또 구독,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